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개론. 예,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예언서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역사서로 넣기에도 약간 좀 맞지 않은 그런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야기로, 뒷부분은 어, 환상과 예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어떤 장르인지와는 별개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제 성경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설교 본문으로 많이 좀 다뤄졌습니다. 자, 이야기로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극적인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내용은 이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가 12장에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장씩 딱 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에서 6장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채소만 먹고 버텼던 그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라든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온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빠졌으나 살아난 이야기도 이 1장에서부터 6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후 후반부에는 7장에서 14장까지, 12장까지인데요. 여기까지 다니엘의 환상과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짐승과 천상의 환상, 순양, 순염소, 작은 뿔 환상 등이 나오고 어, 다니엘은 이 환상을 해석하고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긴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과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대한 환상이 10장에서 12장, 그 2장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로 지내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특징이고 무엇보다도 이 환상들은 묵시문학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묵시문학으로 나타나 있는 곳은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신약의 계시록을 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묵시문학 작품은 의도가 분명합니다.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을 읽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특히 고통에 처한 독자들에게 소망과 인내를 권하고자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이 측면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 구절이 다니엘서를 읽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의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쓰이는 물건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갖고 구별하여 놓은 성물인데 그것이 지금 이방인의 손에 쥐어져서 아무렇게나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성물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서 보물창고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땅에 와서 그 땅의 신들의 바벨론의 신의 신전에 지금 가져다 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 부정한 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3, 4절에 보면 그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 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능고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이 신들의 바벨론의 이방 신들의 신전에 지금 놓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지금 그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익숙하고 그랬던 흠이 없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지금 세상에 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인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위태함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들인데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의 손에 놓여진 구별된 백성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이야기라고 했죠. 이야기로 1장부터 6장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익히 많이 들어왔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열흘간 채소만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죠. 만일 채소만을 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말을 듣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가운데서 훨씬 좋은 얼굴빛을 보게 되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채소를 먹고 있었던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더 좋은 것을 보고 왕의 환관장은 그에게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채소만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왕의 산해짐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그걸 거부하게 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지금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이한 꿈과 그에 대한 다니엘 해석. 이 꿈이 이제 그 유명한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적 환상이 이 신상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꿈이 어떤 꿈인가도 맞추고 그다음에 해석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죠. 결국에 가서는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하죠. 풀무불 안에 어느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도 하노라기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인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가운데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운명을 갖게 되죠. 완전히 짐승처럼 울부짖고 풀을 뜯어먹으며 들에서 산에서 살다가 다시금 복귀하는 그 내용까지.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가 이제 4장 전체를 어, 꽉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은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 왕 때로 넘어갑니다. 이 벨사살은 거칠고 이 음란한 만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메시지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장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던 때에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실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죠.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동일한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명령은 했지만 뒤늦게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찾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끌어올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자굴에 빠졌다가 살아난 다니엘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전반부에 나오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같이 당대 최고의 왕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니엘의 기적,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적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왕들이 나오는데 다 당대 최고의 왕들이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고레스 왕도 이제 지나가죠. 여기에 이 왕들이 다 최고의 왕들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왕들이고 자신이 최고라고 모든 명령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이야기. 이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 있는 자는 결국은 이 모든 왕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그 얘기는 즉 모든 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구약을 우리가 벌써 이제 23번째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그들을 구출해내서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라고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 이방인들 세계 가운데에 다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인데 오늘 다니엘서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이방인들의 세계까지도.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각 왕들의 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 줌에 모래 같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왕들은 결코 마음대로 손에 쥐고 흔들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이 왕들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결국 그 앞에 굴복하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그 이야기들마다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벌써 몇 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있죠. 다리오 왕이 있죠. 뒤에 가면 고레스 왕까지 나오거든요. 네 번이 나오고요. 지금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으로 잘 적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아요. 선을 넘어가는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면 거기서부터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새처럼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맞게 잘 적응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선을 넘는 것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계심을 지금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가운데서 그 아래서 누가 왕이 됐든 그냥 그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왕국을 사는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왕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속하 있는 왕국에 속해 있죠. 이 두 왕국을 사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까지 섬겨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그거를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섯 편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요. 후반부는 네 개의 환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 부분은 에스겔서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 비슷한 어떤 심상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다니엘서의 환상은 그 환상의 시기가 1장에서 6장,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역사상의 시기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 나중의 얘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지금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그 시기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상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1장에서 6장의 이야기하고 연관되어 있고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강화시킵니다. 이 7장에서 12장 내용이. 즉, 현재 지금 이 악한 시대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주님께만 충성할 것이다. 충성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은 그걸 훨씬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대부분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거나 환상도 받아요, 예언자들이. 그런데 그 환상은 약간씩 이 말씀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환상을 받는데 다니엘서는 대부분이 환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비밀로 이렇게 간직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품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이 시대를 이겨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에게만 이것이 적용됩니까? 다니엘과 같이 상황에 처해 있는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하는 의미겠죠.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회개를 끌어내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자들이 박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박해자들이 멸망을 받을 것임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지금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후에는 다 이들을 자신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들은 대부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어떤 하늘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 그런 시선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고통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의도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는 그걸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서와 복음 부분입니다. 끝으로 다니엘서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다니엘의 환상 중에는 보면은 인자가 출현합니다. 이 Son of Man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냥 인자 말 그대로 그건데 인자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은 구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모양인데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이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그냥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 왜 그런 환상이 있었는지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인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이 바로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서 본인을 가리켜서 쓰면서 이렇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셨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의도일 겁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보게 된 그 인자, 그 환상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 복음서를 읽는 이제 독자들은 바로 다니엘에서 환상으로 나왔었던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복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 기록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오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승리하실 것임을 재차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려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다니엘의 묵시를 이어받아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니엘의 묵시에 나와 있는 심상이라든가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여기 있네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다니엘에 있는 이미 나와 있었던 환상의 이미지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그대로 봤든지 아니면 그 심상을 따왔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데 그 인자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다니엘은 인자라고 불렀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확연히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펼쳐 보여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것임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나타날 그 날을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은 바라보고 또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를 믿으며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